안길수입니다. 옆에 또 초코칩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굉장히 귀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하면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 그 사람들에게 네. 그 제자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을 때 그중 한 분으로. 그렇죠.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이 접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결정했던 건 뭐예요? 이 일을 전담할 집사님을 세우는 거였죠.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일에 뽑혀서 뭘 잘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약간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도 잘하시고, 네. 그치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보다도 접대하는 일을 잘했겠죠. 네. 네, 그게 먼저였죠. 스데반 집사님이 뽑힌 이유는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접대하는 일, 과부들 도와주는 일,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 이 일을 맡겨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차로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잘 했을 거라고요? 접대. 맞습니다. 봉사 구제하는 이런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뽑혔으니까 이제 이 일을 열심히 잘 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끝난 뒤에 6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일들을 행했다고 나오나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그리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 접대하는 일을 위해서 뽑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큰 기사, 기적을 행하고 또 표적도 행하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집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사님이 정말 대단한 수준. 와우. 이분이 접대하는 일에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사역을 보면 와, 엄청나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초코칩한테 큰 기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으면 이런 접대하는 일 하고 싶어요? 어디 가면 초코칩이 얘기할 때마다 막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초코칩이 얘기하는 걸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막 돌아서는 역사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 접대하는 일, 구제 봉사하는 일 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그렇죠. 좀 쉽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삶에 있어서는 땀 흘리는 일, 수고하는 일, 봉사하고 접대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초코칩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나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스데반 집사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이제 설교라고 하는데 7장에 나타나는데 7장 말씀 한번 읽어봤죠? 네. 내용이 어때요? 이게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변호할 말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걸 들은 그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화를 내서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죠.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7장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길죠. 그래가지고 초코칩도 한 번 읽더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랬죠. 네. 2번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죠. 맞아요.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 그냥 한번 읽어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힌트를 먼저 줄 수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7장에서 길게 말씀하신 내용을 사람들은 흔히 반성전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전에 반하는 내용을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말한 내용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초코칩 읽기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원고 보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읽겠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막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구약 역사를 한 번에 쫙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성경 좀 여러 번 읽지 않았어요? 못하나요? 그래도 이걸 정리해서 말하는 건 쉽지 않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걸 정리해서 말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은 이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약의 그 많은 그 구절들을 네. 거의 50구절 만에 이렇게 쫙 줄이신 거잖아요. 와, 아까 세 본 거예요? 59절로? 아니 대충 59절 정도. 그렇군요. 50절 정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테반 집사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아까 초코칩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이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왜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됐을까, 중요한 부분이셨겠죠. 네. 보통 사람이 말한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은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일 지경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듣기에 죽이고 싶을 만큼 그들의 마음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정도의 말을 할까? 그 주제가 뭘까? 기대하면서 7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장 내용을 살펴보면 스테반 집사님은 이제 크게는 네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읽어보니까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죠? 네.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렇죠? 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죠. 요셉 얘기, 그렇죠. 요셉 얘기, 애굽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나옵니까? 다윗 이야기도 나오죠. 다윗 이야기, 예, 그럼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뒤에 또 누구 나옵니까? 솔로몬 이야기, 다윗, 솔로몬.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장소 이야기예요. 장소 하면 중요한 게 있는데 뭘까? 지금 오늘 초코칩도 예배 드릴 때 네. 예배당에서 예배했어요? 아니면 집에서 예배했어요? 집에서요. 어떻게 예배했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통해서. 네. 근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예배하는 게? 그치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괜찮다 이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성전에 관련된 얘기예요. 바로 예배하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었을까? 일단 아브라함 얘기를 볼게요. 네.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 저 땅을 옮겨 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이 부르셨는데도 땅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땅이 없는데 자손을 주시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 굉장히 허황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땅이 없을 때에도 그 약속을 받아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장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 얘기해 볼까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죠. 애굽에 팔았는데 결과적으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죠.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네. 그 바리새파. 그렇죠. 사람들 결국 유대인 민족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볼까요? 모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았고 준비되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 중에 혹시 장소와 관련돼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모세가 한 일 중에 장소와 관련해서요? 네.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뭘 받았어요? 10계명이요. 10계명 받았는데 10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내용도 들어있나요?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가 막 시험 들죠, 사람들이. 창세기는 재밌게 읽다가. 무슨 내용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후반부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네.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성막에 대한 거예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식양을, 치수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게 되죠. 이 이야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여기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뭘 만들게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지시하게 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거죠? 하나님의 처소를.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막이니까 장막이죠. 텐트죠. 그냥 텐트. 이동해 다니면서 그냥 텐트 쳐 있는 거예요. 나는 의리의리한 성 안에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저 텐트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허락을 하신 거죠. 다만 다윗 때에는 안 되고 그의 솔로몬. 아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얼마나 멋졌는지 혹시 솔로몬 성전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본 적 없어요?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살짝 딱 봤으면 좀 크고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전이 다 금덩이구나. 와, 얼마나 멋졌을까. 근데 그게 뭐지?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셨고, 그쵸. 다윗 왕이 그 설계도를 아들에게 주어서 만들게 하셨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도에다가 여기는 금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죠. 그쵸. 얼마 이렇게 지어라. 그런데 성막과 다윗에게 주신 성전의 설계도가 좀 달라요. 좀 다른데 나중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각종 기능에 따른 개수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지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짓고 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멋진 집, 거기 하나님이 거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6장 1절에 말씀한 거를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4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는데 스테반 집사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아니요. 왜 안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맞아요. 너의 말로 표현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안 계신다라고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한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읽고 나서 너가 이해한 대로 왜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대요? 솔로몬은 음,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높으시면 그래서 그 높으신 분은 그 이제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멋진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왜? 인간 입장에서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금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와, 내가 호강을 못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호강을 한다. 이렇게 멋진 집에 있는, 이게 아닌 거죠. 이것도 하나님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신데 그 인간이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셔. 야, 하나님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 계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실제 그 장소에만 있으신 분일 것 같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그 한 장소에 거기에 갇혀 있으시겠어? 그건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죠.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4절 말씀 읽어볼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맞아요. 이 말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반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요즘에 뉴스를 우리 초코집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로 좀 드려주십시오. 정부에서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몇몇 교회들이 이를 어기고 예배당에서 예배해가지고. 근데 이제 단순히 현장에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고 마스크.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듣고 있죠. 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약간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한 거랑 같이 하나님의 집이 있고 약간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냐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과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시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일까? 그럼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가면 만날 수 있는 분이실까? 아니요.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성전이시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 자체를 귀중한 것으로 생각을 했죠. 장소 자체를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초코칩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가요. 네. 근데 그때는 가서 와, 나 예배 드리면 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는데 예배당을 안 가는 나머지 6일 동안은 막 깽판 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인인가?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증거를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만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초코칩을 볼 때 쟤는 참 기독교인이구나 맨날 느끼는지 아니면 제가 6일 동안에는 왠지 애가 좀 그런데 7일째 보니까 어이구 교회 가네 쟤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예배당에 갈 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라면 바로 이런 경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소의 이 중요성이 조금 덜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을 거예요. 성전 모독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하니까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는 이 성전에 대한 게 더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님의 말이 이 당시에 이들에게도 굉장히 불쾌하고 죽여야 될 정도의 반감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장소에 대한 중요성은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초코칩이 교훈을 얻은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자꾸 이 교회? 옛날에는 선전이지만 지금 교회잖아요. 네.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틀에 하나님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그 안에 틀 안에 가두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것에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내 몸이 곧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초코칩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한 장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죠. 저는 지금 성전에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여기 자체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초코칩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몸과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왜 여기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건물 성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몸에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 성령의 소통케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평생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평생 매 순간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예배당에 가나 안 가나 우리는 성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네. 네, 스테반 집사님 오늘 7장 말씀 통해서 봤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59절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쉽지 않죠. 억울한데 자신의 억울함을 복수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모습 쉽지 않을 거예요. 아픈데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데 막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래서 이렇게 막 놀리고 그랬는데 네. 그 예수님께서도 저들은 아직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모범을 따라서 이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 내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초코칩은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막 정죄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7장 말씀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성도이고 제 몸이 성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초코칩 그리고 저 움직이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